사명이 있어서 구원해 주신 우리들을 이 땅에 머무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지난주에 이어서 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7교회 가운데 마지막 교회로 말씀해 주신 이 라오디게아 다 찾으셨으면 14절서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찾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노라. 내가 찾은지 덮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덮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러워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굶는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증명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는 것들, 그 18절에 그러셨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기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권한다고 우리에게 있어야만 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들이 되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모임 중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가족들에게도 주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 안에 우리 귀에 들려지고 새겨지게 도와주셔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복되게 주시옵시기를 우리가 지혜로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끝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꼭 있어야만 하는 것은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너한테 원하노니. 그것은 첫 번째로 금 같은 우리들의 믿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 같은 믿음, 아름다우면서도 변하지 않는 이 견고한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금처럼 견고하고 아름답게 되게 되려면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시련과 시험들, 물을 통과하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불을 통과하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이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과 시련들을 통과해야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두 번째로 우리에게 꼭 있어야만 하는 것, 그래서 내가 너를 원하노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은 두 번째로 하늘에
보물들을 쌓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물들을 쌓는 것.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거 오늘 살아가는 세상하고는 아주 역방향이에요. 있어도 불안해서 못 사는 세상에 너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리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리고 지난날 오늘날은 누구나 다 그렇게 비슷비슷한 옷들을 입지만 뭐 아주 특별한 옷이 아니라 예전에는 옷이 그 사람의 신분, 지위, 부유함을 나타내는 상징이었습니다. 옷이. 그렇듯이 계시록 19장 8절에선 예수님께서 영원히 빛나고 깨끗한 이런 세마포 옷을 입게 하시는데, 이런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자신의 영원한 보물들을 하늘에 쌓고 쌓는 것은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주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고 행한 그런 일들이 영원히 영광스러운 보물들이 되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늘 본문 17절에서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너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거기다가 가난하고 눈도 멀고 벌거벗고 이걸 알지 못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해 주실 정도로 예수님께서 보시기엔 너무나도 비참하고 가난한, 가련한 그런 부끄러운 교회였습니다. 만일 누군가 지금 옷이 없어서 벌거벗은 채 거리를 다니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얼굴을 둘 수 없는 창피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왜 이렇게 됐나? 왜? 이유가 뭔가? 겉은 엄청 화려하고 대단하고 부유한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주님과 주님의 말씀은 바깥에 둬버리고 저기 어디 창고 같은데 책장에 바깥에 둬버리고 그리고 자신의 뜻은 마음에 딱 두고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자신의 뜻은 딱 마음에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보물을 하늘에 쌓지 못한 채 너무나 가난해서 벌거벗고 거기다 눈까지 멀어서 자기가 벌거벗고 다니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이런 가련하고 비참한 자리에 바로 이 교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항상 선택인데 나는 이 세상의 보물을 갖기 위해서 그것을 주목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인가? 아니면 영원한 보물을 하늘에 쌓으며 살아가는 이런 지혜로운 사람인가? 이것을 잘 생각하고 잘 생각해서 잘 선택해서 내일도 알 수 없는 오늘을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처럼 오늘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해서
내가 행한 일들이 바로 자기 자신의 내일과 장래와 그리고 영원을 결정짓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난날 예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 중에는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예수님께로부터 우리 앞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 중에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고 계신 분이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다가 예수님께로부터 내침을 당했든지 버림을 당했든지 또는 하늘에서 영원한 부유한 분이 되셨든지 아니면 하늘에서 영원히 초라하게 되었든지 이 모든 것은 다 그분들 각자의 선택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받게 된 그런 결과인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리고 오늘 우리들은 어린아이가 아니라면 오늘도 하선이도 아주 코로나 총알을 뚫고 왔네요.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이런 확실한 사실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뿐이지. 남의 죽음이 아니라 자기 죽음인데도 생각을 별로 깊게 안 해요. 그런데 다 사라지게 되고 그 무엇 하나도 가져갈 수 없는 이런 세상의 보물들, 그 보물이 뭐든지 간에 많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차가 보물, 왜 마음이 거기 쏠려 있더라. 맨날 눈만 뜨면 그 차, 그거 가지고서 만지작거리고 뭐 갖다 붙이고 뭐 개조하고 뭐 순차야 차. 어떤 사람은 이성이 보물, 어떤 사람은 집, 뭐 돈, 땅, 뭐 어떤 금붙이들, 뭐 보물이 이 땅의 보물들, 그게 무엇이 됐든지 간에 오직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있으면 더 많이, 없으면 갖기 위해서 탐욕이죠. 이것을 주목하고 애쓰고 살아간다면 세상에서 열심히 살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우리를 이 땅에서 두신 이유는 아들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머무르게 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머물게 하신 것이지 이 땅에서 우리를 잘 살게 그럴 것 같으면 천국으로 데려가시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전생일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 선택이에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 마지막 때에는 믿음을 올 수 있겠는가? 주님을 선택한 사람들이 자꾸자꾸 떨어져 나간다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세상의 보물을 내가 추구하는 저게 제일 중요한, 나한테 있어서는 저게 가장 소중해. 하나님 외에 이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분은 오늘 본문의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애쓰고 수고해서 원하는 것을 다 얻게 되고 그래서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부요해 그렇게 말하게 될지라도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네게 유익하겠느냐. 이 주님 말씀처럼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슬퍼하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지옥에서 울부짖고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겠습니까? 이를 갈면서 내가 그때 왜 선택을 그렇게 했을까? 이거예요.
이 뜨거운 불 속에서 다른 잡다한 생각이 날 수가 없어요. 그 고통 외에는 다른 게. 근데 한 가지 생각이 났다면 왜 내가 그때 선택을, 이게 이제 이를 갈기 시작. 고통 속에서 이를 갈고 슬퍼서 오는 것. 그때 내가 왜 그런 선택. 근데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고 계신 분, 그때 진짜 어려웠지. 죽는 게 낫어. 끝이 안 보였어. 너무 괴로웠어. 그래도 그때 내가 죽으면 죽으리. 선택을 잘. 그때 내 선택이 오늘의 내가 있게 되고. 그래서 영원히 기쁜 거예요. 그래서 천하를 얻고도, 그래서 난 모든 걸 다 가졌어. 부족한 게 없어. 그런데도 네 목숨을 잃게 된다면 도대체 무엇이 너한테 유익하고 무엇으로 네 생명을 바꿀 수 있겠는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참 불행한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월 달이 왔어요. 김순덕 전사님이 재정 보시느라고 수고하시는데 저한테 작년 거, 우리 교회 무슨 근고가 있습니까? 근데 여기 위에 먼저 앞에 여기 있더라고. 아주 튼튼하고 좋은 근고가 있더라고. 여기 교회 있게 거기 들어가요. 근데 그 재정 보시고 그러시니까 올해 거를 하기 위해서 작년에 헌금한 명단하고 그 내역들을 저들로 갖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꺼내서 가져오는데 제가 누가 뭐 무슨 헌금을 하고 뭘 어떤 거 그걸 제가 관심을 두겠습니까? 근데 꺼내서 이게 맞나? 2019년도 거 맞나? 하고서 이렇게 그분이 정리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매달 걸 다 계산하고 맨 나중에 원래 회계 하시던 분이라 그리고 딱 2장 맨 마지막에 간단하게 2장을 출연했어요. 그래서 헌금자하고 헌금 액수하고 또 하나는 지출 수입 그 어디 쓴 건지 아주 원까지 단위로 잘 그분이 정말 그 수고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걸 딱 꺼내가지고 갖다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눈에 그냥 저도 모르게 최석순 딱 쓴 게 보여요. 최석순. 저희 교회에서 5년 동안 아주 열심히 믿음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먼저 옮기셨잖아요. 최석순. 그리고 봤어. 이분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느라고 애를 썼다는 거. 저는 가까이서 이분을 아니까 알거든. 근데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애를 쓰셨구나. 근데 그 순간 들어가는 마음이 내년에는 이분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다. 그래서 내년엔 명단에서 이름이 빠지고 왜 제가 그 말씀을 이분을 보면서 생각이 탁 나는 게 지금은 그 딸이 윤교인데 엄마가 섬겼던 이 교회를 딸이 대신해서 끊임없이 계속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 딸이. 근데 그 딸이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은 그 말이 딱 생각이 났어요. 그 최석순 전사님이 임종하시기 몇 주 전인가? 계속해서 선택 그 말을 계속 하셔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선택. 여러분, 그분이 왕이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듯이 그분이 잘못한 게 아니라 그 가정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많이 아픔을 겪게 됐어요. 짊어진 십자가가 굉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과 좀 거리가 있다가 저희 교회로
찾아오셔서 이 교회 섬기겠다고 딱 찾아오신 날 그러시고 5년 동안 치열하게 정말 굉장히 애써서 하나님을 왜? 그동안 오랜 세월 하나님과 멀어졌던 것을 회복시키고 하나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신학도 열심히 하셔서 총회장상도 타시고 그리고 이 히브리와 같이 복잡하잖아요. 앞선 2년, 3년, 2학년, 3학년들을 제끼고 1학년 처음 들어간 분이 1학기에 가장 뛰어난 성적을 필사적으로 방학도 없었어요. 이번에 방학 때도 교수 목사님들을 부탁을 해가지고 아주 또 성경을 공부하러 쫓아다니고 광명인가 어디 엄청 다녔어요. 그리고 찬양을 많이 배워서 섬겨야 되니까 음악 잘하시는 음악 목사님 쫓아다니면서 방학도 없이 정말 애썼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그동안 많이 못해서 죄송하다고 남은 날들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참 여러가지 삼중고였어요. 가정의 일, 자신의 몸의 일, 또 하나님의 여러가지 속에서도 참 인격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티끌도 당신의 어려움을 얘기하거나 보여주질 않으려. 누구나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아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저렇게 전진해 가지 그랬는데 참 지금도 생각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몇 년을 준비하고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준비했는데 수술 거기에 대한 선택도 아쉬움이 있었겠죠. 하나님은 수술하라 그러셨는데 너무 그 수술이 너무 크고 위험하고 또 주변에서 하지 말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걸 딱 놓쳐가지고 확 퍼지는 바람에 전이가 됐어요. 어찌됐든 그리고 하나님께 얼마나 필사적으로 그분이 석 달이 넘도록 병상에서 기도했는데 저는 아시다시피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고맙다고 말은 안 했지만 국화 하나를 주면서 그동안 고마웠다고 떠나시는 그 마음이 참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해주시라고 기도하고 기도했는지 응답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느닷없이 저한테 목사님은 제가 이번에 떠난다는 거 더 정확히 표현하면 죽는다. 제가 죽는다는 거 알고 계셨죠? 가슴이 섬찟했어요. 전사님 위험한 일 겪은 적이 한두 번입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잖아요. 그러고 말았어요. 어찌됐든 이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셨는데 주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더 많이 준비하고 더 애를 쓰고 그 고통스러운 몸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이걸 꼭 닫고 열심히 달렸는데 주께서는 그만 쉬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안식과 평강의 나라로 그분을 옮기셨어요. 딸이 엄마를 대신해서 우리 교회를 끊임없이 섬기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그걸 재정 그것 때문에 드리려고 최석순 이렇게 애를 쓰셨다. 내년에는 이름이 없겠군.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땅에 머무르고 있는 오늘 우리들 역시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급변하는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날마다 생각하고 선택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이사야서 56장 4절을 통해서 너는 나의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라. 선택.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8절에서 너는 내게서 흰옷을 사서 입어, 금을 사서 부여하고. 여러분, 대가가 지불되는 것입니다. 누가 지나가면 옷을 내가 내 맘대로 그냥 진열장에 있는 옷을 그냥 가져가면 흰옷을 사서 입어라. 거기 대가가 필요하다.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흰옷을 사서 입으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왜냐하면 지난날 자신의 신분과 부유함을 보여주었던 그런 왕의 옷이나 제사장들의 옷이나 또는 노숙하시는 분들의 옷이 다 각각 다르듯이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받고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과 부유함 역시 우리들이 어떻게 선택하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입게 될 옷이 각각 다 다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제 제가 목포를 급하게 갔다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 목포 여객선 터미널에 쓰라고 보내신 지가 20몇 년 전인데 아무것도 없이 내려간 제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을 통해서 누구는 방을, 누구는 돈을, 누구는 전도지 비용을, 누구는 먹을 것을, 끊임없이 섬겨주셔서 목포에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곳, 갔다 올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땅을 내리면 주여 이 땅을 축복해 주시고, 또 여기 있어도 저를 섬긴 분들, 이름을 알거나 기억하는 분들, 그러지 못한 수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장로님 두 분이 계세요. 많이 수고해 주셨고 애를 쓰셨고 지금도 저 같은 걸 섬겨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아드님이 결혼하시게 됐어요.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연락 와서 목사님 오지만 안 어떻게 선택하지? 축복해줘. 어떻게 선택하지? 의인의 자식들이니까 어떻게 선택하지? 단 제가 가더라도 제가 코로나를 조심하고 있지만 가까이 하지 마세요. 저를 가까이 하지 마시고 2m 이상 떨어져서 인사만. 뭐 여기서도 그냥 축의금 보내고 늘 기도하고 있으니 그러면 되죠. 항상 축복해 주시고. 근데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가서 축복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아주 정신없이 가고, 그리고 또 그 무안인가 어디 스카이웨이까지 또 가서 어찌됐든 간에 잘 인사를 데리고 왔어요. 오는데 그 택시가, 그쪽에 택시가 별로가 없더라고요. 코를 불러도 오질 않고 막 난리였어요. 한적한 곳이 막 저쪽 일을 안 계속 하다가 이러다 기차 시간 좀 큰일 나겠는데 하는데 마침 택시 한 대가 와서 들어오셨구나. 그래서 왔는데 그 기차 역전하고 그 제가 일했던 여객선 터미널하고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거긴 택시도 많고 간단하니까. 그래서 기사님한테 여객선 터미널로 가져왔어요. 지금 시간에 뭐 배도 안 뜨고 사람도 없는데 왜 거길 가십니까? 일이 있어서. 근데 본인이 얘기를 하더라고. 저는 가만히 있는데 택시기사님이 그 여객선 터미널이 이제 가까이 오다 보니까 봉황예식장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은 봉황예식장이 아니고 봉황이라고 딱 써있는데 저한테 얘기를 해요. 야, 손님, 우리 차 이렇게 모이는 곳이 저 봉황 바로 뒤였었는데 발 디딜 틈이 없이 어마어마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저기 봉황 장례식장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예식장이 장례식장이 됐어요. 다 막
이제 산 사람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들을 처리하는 곳이 내가 말했어요. 제가 얘기도 안 합니까? 다 한때지 생각. 그리고 거기서 이제 머지않은 곳에 택시가 내렸어요. 제가 그 앞을 썰렁하기가 사람도 한 거예요. 썰렁하기가. 한때 바글바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곳에 세우셔서 그렇게 회개하라고 외쳤다. 뭐 집사, 이거 잡사야. 막 그 자기네들끼리 회개하라고, 멸망을 받는다고 예수 믿어. 그냥 바리 맥주 소주 짝으로 해가지고 서해안 쪽으로 나가는 배가 전부 다 거기서 나가니까 흑산도 비금 도초 뭐 수도 없는, 저는 한 번도 거기 있어서 가본 적이 없어요. 그 가까운 섬에서 예배 드려달라 그러고 거기서 그래서 그 가까운 데 가서 예배 드리고 그분들이 고깃배로 불법인데도 자기들이 끌어내줘서 그렇지 다니고. 근데 진짜 바글바글했어. 학생들 제주도 여행은 뭐 줄을. 아무튼 제 생애에 서울에서 쭉 그렇게 사역하다가 주님이 보내셔서 그곳에 갔어. 갈 적에도 돈도 없어서 내려갈 돈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봉래 전사 이름을 딱 쓰시길래 전사님 앞에 갔어. 기도하고 계셨는데 미련도 없이 돈을 딱 주셔서 그 돈 가지고 내려갔어. 그리고 시작됐어. 그날부터 제가 사역에 같이 동참하겠어. 제가 방을 책임지겠어. 제가 전도지는 다 책임지겠어. 제가 식사하시는 걸 돕겠어. 아니 이게 무슨. 그리고 거기서 사역했어. 정말 미친 듯이 했어. 믿지 않는 그 여객선 터미널 그 우두머리 되는 사람이 내려오더니 그러더라고요. 난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데 당신을 보면 하나님이 파견한 사람. 이단들 진짜 많았습니다. 이단도 나동에 와서 그러더라고요. 걔네들 직장이 없겠어요? 새벽부터 일하다가 고지증인들 일하고 와서 또 저녁 때 그 다음에 또 다른 일한들이 굉장했어요. 아주 저 하나 죽이려고 경찰들 거기 또 노조원들 그 여객선 터미널을 관장하는 사람들 두려웠어요. 정말 전도하는데 목숨을 내놓고 살아왔던 전데도 정말 두려웠어요. 난 그때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다는 말이 이해가 돼요. 근데 그 이단들도 나중에 그랬어요. 당신을 존경한다. 나를 존경하지 말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라. 아무튼 근데 말입니다. 엄청났던 그곳이 지금은 건물도 초현대식으로 엄청나게 크게 지었는데 사람이 없어. 들어가는 입구도 폐쇄돼 있고 쇠사슬로 묶고 사람이 없고 작은 섬에 다니는 거, 큰 섬에 다니는 거, 배만 덩그러니 있는데 건물만 황량한 빈 무덤들 같았어요. 무슨 생각을 제가 했겠습니까? 한때 세상 말 있잖아요. 메뚜기도 한철이라. 있을 때 잘해라. 맞습니다. 그 시간은 지나면 돌아오지 않아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것이 냉수한 그릇 대접하는 일이라도 그런 의미에서 여기 함께 하시지 못하지만 김선태 집사님, 오키 집사님들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다 이랬어요. 현성녀 형제님, 또 이성자 집사님, 명진이 하여간 그 교회 통장으로 이걸 안 올려놨네. 죄송합니다. 이 카드를 해야 됩니다. 카드를 끄면서 여기서 또 나오셔서 헌신한 여러분들과 그러지 않은 분들로 이 교회가 코로나가 극성을 떠는데도 더 전투적으로 더 노숙하셔서 용산에 그 아침에 일찍 가서 이렇게 하려고 노숙자들이 쫙 깔려서 그 아침에 저희도 한때는 용산
영등포까지 지경이 넓었는데 너무너무 막대하게 들어가고 힘이 들어서 서울역에 지하도 몇 군데 하고 남대문에 지하도 몇 군데, 거기도 복잡합니다. 복잡해. 근데도 아침에 노숙자들이 근데 끊임없이 교회가 주님이 명하셨으니까 무모하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거예요. 아이성에 괜히 올라가지 말라는데 기도도 안 하고 겁없이 올라가서 그런 꼴을 당. 그 다음에 올라가지 말라는데 구태 올라가서 죽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시를 딱 받으면 그대로 향하면 되는 것이. 그 시간이 딱 지나면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참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 많던 사람들 다 어디 갔나? 이렇게 다 뒤바뀌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오늘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소중히 여기셔서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난 나이가 많은데 무슨 말 하십니까?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나이든 너희는 기도하라. 쉬하러 기도하라.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필요한 건 기도입니다. 젊은 사람들이나 중장년층은 기도하면서 몸으로 일하는 거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영적 예배를 드리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고 나가지만 가정에서 거창하게 생각지 마십시오.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자녀를 돌아보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혈육이든 친족이든 동생들은 누구든 기도하고 섬기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해보는 것. 직장에선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와글와글 버글버글했던 봉황 예식장이 봉황 장례식장이 되어서 이제는 시신들을 처리하고 있듯이 우리가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따라서 받은 결과들도 다 다를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루를 주셨다면 그 하루를 하나님 뜻대로 554444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하루를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선택으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 모두는 다 결론입니다. 너는 내게서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하신 주님 말씀처럼 옷을 사려면 옷값을 내야 되고 만일 그 옷이 비싼 옷이면 비싼 옷값을 더 내야 하듯이 하늘에서 영원히 빛나고 영광스러운 옷을 입은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부유한 사람들이 영원히 부유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도록 첫 번째 이 땅에 사라질 보물들을 쌓지 않는 사람, 사라질 보물들을 쌓기 위해서 발버둥치면 안 돼.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하나 책임지지 못하시겠습니까? 아들을 죽인 천지를 창조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죽었던 게 하나님이 기분이 아주 나쁘셨어요. 왜냐? 시편에 보면 애굽에서 그 기적을, 홍해에서 그 기적을, 그런 걸 다 봤잖아요. 놀라운 일들을 봤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계속 이 광야에서 누가 우리에게 먹을 것을 파나 부추나 마늘이나 뭐가 수박이나 오이나 계속 그렇게 원망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죠. 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건져내시긴 했는데 우리를 먹여 살릴 능력이 있냐? 이 광야에서 이 엄청난 사람들을 없어. 그런 능력. 계속 그따위 소리를 짓거리다가 죽였어. 죽임을 당했어. 하나님이 죽이신 게 아니에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걸. 하도 그러니까 응답해 주셔서 죽이셨다. 스코틀랜드의 그 존 녹슨가? 기도를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말씀을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주여!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뭐 프랑스인지 뭐 스코틀랜드인지 뭐 이것을 내게 주십시오. 안 주시려면 죽음을 주십시오.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잘해야 돼. 괜히 그냥 쓸데없이 모세가 되게 그건 죽은 거예요. 그거는 모세처럼 지가 수십 년 동안 피투성이 되는.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은 다 주님 손에 있어. 너희가 내 손에 있는 아무도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내가 허락지 않으면 머리카락 하나도 건들 자가 없는. 오늘 이 시련들이 앞날에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주신 좋은 재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영원히 부유한 사람들이 돼야 될 수 있게 되도록 첫 번째, 이 땅에 사라질 보물들을 쌓지 않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두 번째, 하늘의 영원한 보물들을 쌓아두는 사람들. 하늘의 영원한 보물들을 쌓아두는. 그러기 위해서 돈을 주고 옷을 사듯이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 행하는 이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을 통해서 때가 악한 이런 종말의 세상에서 끝나가는 세상이죠. 이런 세상에서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마냥 있는 게 아니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할 수 있을 때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아니면 모임에서든 어디에서든 할 수 있을 때 그것이 기도하는 일이든 성경을 읽는 일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이든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일이든 무엇이든지 섬기는 일이든 희생하는 일이든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이든 축복하는 일이든 베푸는 일이든 무엇이든지 세월을 아껴서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행하는 이런 지혜롭고 복된 영원히 부유한 사람들이 다 되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보물들을 쌓아서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뿐 아니라 영원히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이런 부유한 자들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아름답고 지혜롭고 복된 우리들이 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34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6